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대학교에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대체 소통이 무슨 뜻일까라고 이렇게 좀 사전을 살펴보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통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막히지 아니한다, 서로 막히지 아니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저 사람하고는 잘 소통이 안 돼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든지 막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도 따지고 보면 뭔가 이렇게 몸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피가 혈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혈관에 찌꺼기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됩니다. 어딘지 보면은 피가 잘 통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식증이라든가 또 뇌출혈이라든가 뭐 다 이런 것들이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혈관에 뭔가 이렇게 막히고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생기는 그러한 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또 도로에도 가보면요, 너나 이렇게 고속도로 왜 이렇게 막힐까? 꽉 막혀서 한 걸음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도 가만히 보면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꽉 막혀 있는 것을 봅니다. 사고가 났고 문제가 나서 잘 도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고 서로 통하는 것이 없다. 가장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생기고 그거 큰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 대화도 안 되고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없고 뭔가 답답하다. 그것도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되겠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서로 불편하죠. 서로 불편해서 그 시간이 참 같이 있는 시간이 부담이 되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친한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서로 통하지 않고 뭔가 막혀 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인분들도요, 외로움과 고독으로 쓸쓸히 홀로 인생을 마감하는, 어떤 분들은 또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 자기 마음을 누군가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짐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면 잘 되고 또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생이 조금 뭔가 다 통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소통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곳은 사실 기쁨이,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에덴 동산에는 기쁨, 그리고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표현할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
바로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랑, 희생, 헌신, 그리고 거기는 행복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풍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랑, 기쁨, 행복,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도 잘 통하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연 만물과 모든 것들이 다 순환이 잘 되고 잘 통했는데 그것이 깨진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세상에 소통이 다 막히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꽉 막히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반기고 하나님을 늘 사랑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말을 하게 되냐면 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못 맞추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아담은 그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누가 이렇게 먹으라고 했느냐? 아담이 했던 변명이 여러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 거기서 소통이 깨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묘하게 깨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과 그런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또한 수고의 대가를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인간과의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막혀있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런 모든 제 문제, 막혀있는 것, 소통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너무나 아담과 하와 인간 사이의 소통이 잘 됐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 소통이 당분간 막히게 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 속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뭔가 막혀있는, 뭔가 답답한, 통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침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도원에 가보면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어릴 적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통통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영통하면
영적으로 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통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도 다 통하고 그리고 만사형통하게 된다. 그 말이 근데 성경에도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게 되면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예전에 막 으쌰 막 무슨 통 나왔다 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막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먼저 관계가 잘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먼저 통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막혀있는 그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잘 통하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통하게 되면 다 잘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 속에서 소통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잘 됐던 시대가 언제인가? 에덴 동산의 재짓기 전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언제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은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 이런 확신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확신해지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니까는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거기서 이기심, 재성,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요.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거기가 바로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여러분 사랑의 영 아닙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음에 막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그래서 서로 미워했던 사람도 다가가서 말을 먼저 걸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도와주고 막 이러한 선한 마음들이 자꾸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자꾸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통에 대해서 오늘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할 수가 있을까? 물론 소통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그런 훈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단
다른 말로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미움, 죄성, 그리고 증오, 그리고 우리들의 무질서함, 모든 잘못된 것들을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무질서했던 것은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작업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너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주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막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신학적으로 막 논쟁들이 많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내 인격적으로 그리고 내 오감적으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자신이 성령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애매한 것이 체험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간절히 바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의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함을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맥락에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는요, 왜 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힘입니다. 성령 받게 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싶으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도 우리들의 의지로, 내 상태로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죄성이 있는 내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기 전과 그의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의 모습도 달라지고 사랑하는 그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누구를 닮아가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잘 소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소통의 달인,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이 보면
희생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희생입니다. 처음에 희생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말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자체도 낮아지심이시고 희생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은 죄인들에게서 가장 악질적이고 그리고 가장 나쁜 죄를 진 사람들이 받는 그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분은 희생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게 무조건 여러분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소통이 되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풀리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 사람과 사람 부부의 관계도 또 친구의 관계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다 잘 통하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통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뭔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부분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과 잘 통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막 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희생했던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소통의 달인이 되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망가지고 병들고 이런 모든 부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때 맡겼던 부분들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의 달인 밑에는 비결 성령 충만인 줄로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의 상태는 사랑, 기쁨, 행복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했던 정말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파괴가 되고 소통이 막히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는 모든 불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도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